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고대 안디옥은 로마의 네 번째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고린도,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인데요. 세 번째 도시죠. 네 번째가 고린도고.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안디옥에 한번 들어오면 이전 도시들은 다 잊는다 그래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떠나가면 안디옥만 기억한다. 그만큼 이 안디옥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나가면 이스라엘만 기억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의 땅이고 성경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빌리지에 가면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에게 와보라 크게 쓰여 있습니다. 와서 보면 달라진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한번 꼭 가서 한번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교회들은 너무 특별하고 훌륭하고 아름답다 그랬는데요. 몇 교회만 같이 보겠습니다. 가브나움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바닥이 유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닥이 어디냐면 밑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마을의 한 집입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 그래서 터를 볼 수 있도록 그 위에 교회를 저렇게 예쁘게 아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교회입니다. 참 얼마나 정말 둥근형으로 되어 있어서 의자들이 다 나무로 목질해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팔복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가 보이는 언덕 위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다 해서 그 위에 이제 팔복교회가 있는데, 좀 천정을 한번 보십시오. 황금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종이 있고요. 그 대리석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바닥은 모자이크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저렇게 특색 있게 그렇게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이스라엘 여행하다 보면 이제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비를 믿고, 내비게이션 믿고 따르다 보면 겪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내비 믿지 마시고요. 너무 사람 믿지 마시고, 너무 세상 믿지 마십시오. 황당한 일 당합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늘 점검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만 믿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는 내비밖에 없잖아요. 안내원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내비에 의존했으면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을 이제 찍었습니다. 엘리야가 450명과 이제 대결을 벌였던 그 갈멜산. 원래 이제 갈멜산 중에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그건 찍어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갈멜산 가면 뭐가 있겠지. 남산 가면 뭐가 있잖아요. 남산 타워가 보이고 하니까. 그리고 갈멜산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갈멜산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내비가 다 왔다고 도착하는데 보니까 이 남의 집 앞 길입니다. 저게 갈멜산입니다. 아마 내비도 고민했을 겁니다. 갈멜산이 이리 큰데 어디를 가자는 건지. 그죠? 근데 이렇게 잘 몰라서 실수만 하지만 않고 손해보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이 골란 하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골란 하이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로 흐르는 그 물을, 이제 그 골란 하이트를 지켜야지만이 갈릴리 호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6인 전쟁을 할 때 그 골란 하이트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란 하이트이 중요한 곳인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면 뭐 유적지도 있겠고, 군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념비도 있을 거고, 이스라엘의 애국심도 좀 배우겠고, 또 골란 하이트 내려오다 보면 갈릴리가 보여서 경치가 너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골란 하이트를 찍고 간 겁니다. 그래서 찍고 갔는데, 딱 도착했는데 보니까 이제 내비가 여기가 골란 하이트,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보니까 철조망과 진흙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골란 하이트 어디냐 했더니 여기가 골란 하이트는 100km가 다 골란 하이트.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이 저기에 산이 하나 보이지 않냐 그러더라고. 저 산이 무슨 산이냐면 헐몬산이다. 여기는 안 보이죠? 저 뒤에 하얀 거 보입니까? 저는 저기서 깜짝 놀라, 저건 바위인 줄 알았습니다. 하얀 바위. 근데 저기 눈입니다, 눈. 지도를 한번 보시면 헐몬산이 이스라엘의 완전 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루트가 있고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래서 헐몬산에 오르면 시리아 수도 다마스크가 보일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참고한 것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는 곳이 이 헐몬산입니다. 그 헐몬산을 본 겁니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아름다운 거 헐몬산에 있으리 예루살렘 시온산에 내린 것도다. 와, 시인은 그 당시에 헐몬산을 알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땅은 100년 전 3.1 운동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우리가 얼마나 복을 누리는지 이 땅은 다 보고 있는 거구나. 이스라엘에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나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참,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는요, 내가 구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뭘 대단한 걸 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폭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만 들어주셨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작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정도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요 이삭을 주시잖아요. 저는 또 한나를 생각해요. 한나는 하나님 아들을 낳으면 내가 아들을 바치겠다 했는데 이 사무엘 같은 그런 아들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한 것만 주셨다면 사무엘의 위대한 삶은 없었을 겁니다. 야드바셈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입니다. 이제 그게 마운트 헤르칠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시온 운동을 일으킨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헤르칠입니다. 이 사람이 시온 운동을 일으키고 벤 구리온이 그걸 구체화시켰는데요. 이 산을 그래서 마운트 헤르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운트 헤르칠입니다. 거기에 이 야드 바셈이라는 그런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텔라비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네비밖에 없으니까 네비에다가 이제 숙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네비는 딴 거는 생각 안 하고 하여튼 빠른 길, 복잡하지 않는 길만 안내하는 겁니다. 근데 딱 들어서는 순간 길은 차 한 대만 가는 길이고요. 완전 낭떠러지고. 근데 앞에 가는 차가 서더라고요. 그 사람도 아마 저와 같은 렌트카를 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뒷차가 딱 서더라고요. 앞으로 가서 뭐 이야기하더만은 뒷차 사람이 앞에 가서 운전을 하고 내려가 주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꿈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제가 출발할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나는 마운트 헤레칠에서 내려오는 길이 그래 험한지는 몰랐습니다. 그 기도는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대학 생활에 뭐가 기다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아이 군대 잘 가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군대에서 뭐가 기다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아코가 있습니다. 아크레라는 곳인데요. 이제 십자군 요새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저기가 왜 십자군 요새가 유명하냐면, 이제 성지순례를 오면, 로마에서 오면, 이제 저기에서 일단 머뭅니다.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왔으니까 아픈 사람 치료도 해주고, 또 이제 그게 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코입니다. 그래서 옛날 프랑스 있을 때는 아크레라 그랬고, 성경에는 아코고, 지금도 히브리 말로는 아코입니다. 저는 이 아코에 가서 이거 십자군 요새를 이제 보는 그 목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코 마을 한번 보시면, 이 마을은 4,000년 된 이 마을 전체가 다 고대 문화유산, 고대 보존 지역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안에까지 화장실 찾아가야 되는데 헤매다가 보니까 도시를 알게 된 거예요. 참 이스라엘 여행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화장실입니다. 우리 한국처럼 화장실이 쉬운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도시가 이렇게 대단한 도시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갔습니다. 자, 이제 숙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는데 사사기 1장 31절 아셀이
악고 거민,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악고가. 자,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의 악고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악고에 머물고 거기 있는 믿는 자들과 하루를 보냈구나. 아, 저는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이제 악고에서 내려오면 이제 가이사라 지도가 보이죠.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이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세 미만으로 다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성전도 크게 지었고, 그 마사다라는 그 939명이 피해 로마와 한거에서 있다가 자살해 죽은 그 큰 사막에 엄청난 언덕 위에 지은 그 마을, 그 마사다도 헤롯이 지었습니다. 자기가 급하면 저기 가려고. 그리고 또 이 가이사라도 헤롯이 지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도 여기서 근무했고, 벨릭스 베스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총독은 다 어디에 근무했는가 하면 이 가이사라에 근무했습니다. 한번 운동장 보실까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앞으로 쭉 와서 여기 이제 황제가 총독이 앉아있으면 이게 돈답니다. 근데 이 도는 게 실력이랍니다. 일부러 돌게 했답니다. 그래야지 이 실력 차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도는 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영원히 살 수 없다. 이것이 인생이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악구에서 하루를 머문 다음에 이 가이사라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집에 들어가고 거기서 교제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핍박받으러 간다는 걸 알고 말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려갑니다. 이때 가이사라의 성도 몇 명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문을 받고 사도 바울은 다시 가이사라로 옵니다.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여기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신문 받던 자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가이사에게 서야겠다고 했던 곳입니다. 이때 중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정신이 온전하다 그러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곳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저 표지판에 저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서 사도 바울이 서서 베스도 각하에게, 총독에게 다 내처럼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재수고 초라한데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당신들 되라. 그 섰던 자리가 바로 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빠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라 국립공원에서 쭉 내려온 텔라비브 야포입니다. 저는 이 야포가 뭔지 몰랐습니다. 텔라비브 항구라는 건가? 그래서 항상 텔라비브 야포 해서, 근데 야포라는 게 뭐냐면 이 요빠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항구 이름. 저 요빠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온주의 운동 때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왔냐면 젊은이들이 먼저 돌아옵니다. 나라를 건설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건설하자. 그리고 이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건설되자. We are going to build a nation. 그리고 we are built in this nation. 젊은이들이 다 불법입니다. 영국에서 다 막았거든요. 근데 젊은 애들이 먼저 어디로 오냐면 야포로 옵니다. 그래서 와서 거기에서 마을을 형성하고 거기서 독립을 선언하고, 그래서 지금 수도가 어디냐면 이 텔라비브인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이 야포라는 곳이 요빠고, 요빠는 요나가 도망치려고 배를 타던 그 항구가 이 야포, 요빠구나.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가 죽은 여제자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려내서 온 요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시몬 피장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 팻말이 있죠. 시몬 더 테너.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시몬 피장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한테 가잖아요. 가이사라에. 그 집입니다. 근데 저는 뭐 그냥 의미 없게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막 헤매다가 보니까 어느 집 앞에 딱 섰는데 막다른 골목인데 이게 바로 시몬 피장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진을 찍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곳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저 집 발견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집이 있다는 걸 좀 알고 하고 싶었던 모양인가 봐요. 지난 금요일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되는 날입니다. 3.1운동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신분, 계급, 지역을 다 넘어서 하나가 된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근대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3.1운동이었습니다. 선교사들도 놀랬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나라 사랑, 나라 독립을 왜 이렇게 원하는지 선교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때 천도교하고 기독교가 힘을 합친 겁니다. 유림은 빠졌답니다. 유림은 나중에 들어왔고 천도교와 기독교가 합쳐서 이 나라 사랑.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때 100년 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인구의 4%가 외국인입니다. 장한욱 교수님이 그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에 오고 싶은 나라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독립을 외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1910년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군사대국, 무역대국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영적 대국은 될 것이라고. 이분의 상상력도 제한이 많죠. 너무 그때 못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통일됐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통일을 바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통일을 주셨겠구나. 앤드루 링컨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기도 혹은 인간의 상상력의 가장 위대한 능력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가늠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14, 15절 읽어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의 땅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기도가 넘치냐 안 넘치냐는 뭐로 알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한 사람은요, 아무리 넘치게 주셔도 이게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모릅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압니다. 물도온 하인만이 압니다. 이 포도주가 왜 특별한지 물도온 하인만이 압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씀드리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뭐죠? 그분에 대한 최고의 경외입니다. 기도는 누구 앞에 나가는 겁니까?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간절해지는 이유는요, 그분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실 분인 줄 알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신앙은 손과 장갑과 같다. 여러분, 손에 장갑이 맞아야 기능이 제대로 됩니다. 우리 기도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같이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16, 18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은 영혼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속 사람이 강해야지요.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주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강하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의무를 이행합니다. 속 사람이 강하면요, 유혹을 이깁니다. 속 사람이 강하면요, 핍박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속 사람이 강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든 감옥에 가든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속 사람은 성령으로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내 속 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면 강해집니다. 내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할 때 속 사람은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속 사람이고 겉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찬양하는 겁니다. 21절 읽어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선물 준 자를 제일 영광스럽게 할까요? 감사할 때일 겁니다. 그러면요, 준 사람이 굉장히 영광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걸 잘 활용할 때입니다. 그러면요, 그걸 준 사람이 아주 기분 좋습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그걸 준 사람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교회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는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정도 생각했겠죠. 그러나 사마리아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앞으로 주실 것을 향해 믿음의 삶을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홀로코스트 뮤지엄 마지막 방이 야드 바셈의 마지막 방이 홀 오브 네임입니다. 이름들이 600만 명의 이름이 있는 방입니다. 이사야 56장 5절. 영영이 잊히지 않아. 영영이 기억될 거. 너 이름이 영영이 기억된다. 이게 야드 바셈입니다. 이사야 56장 5절. 여기에서 이 박물관 이름이 왔는데요. 이제 이 말씀이 있는 이 방입니다. 근데 이 방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이름들을 보는 순간 뭔가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뭐 통곡이라 그럴까요? 뭐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도 이렇게 기억하시겠구나.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높이가 한 5층 정도 됩니다. 여기 죽은 사람들 이름들이 저 책 안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뭘로 기뻐하려 했습니까? 내가 귀신을 다스리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왜 은혜 받게 하실까요? 왜 믿음 주실까요? 여러분은 왜 이 함께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주시고 왜 교회 봉사를 하라 하실까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거, 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귀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시고요. 속 사람이 강화되도록 늘 노력하며 교회 안에 열심히 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서는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은혜 주십니까? 왜 불러주시고 왜 구원 얻게 하십니까?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그 정도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정도만 생각합니다. 영원히 사는 그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들과 함께 변화되는 그 놀라운 축복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간섭하십니다.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해주시고 속 사람을 먼저 점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이 귀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더 많이 깨닫고 소망 가운데 의무를 잘 행하며 유혹도 이겨내며 어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